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 우리 교회의 모든 대출금 30억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선언에 교회는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배당 맨 뒷자리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교회를 지켜온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대출금은 제가 갚은 것입니다.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녀가 30년 넘게 숨겨온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고백이 교회를 뒤흔든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한복판 웅장한 유리벽과 첨탑을 자랑하는 축복교회. 일요일 아침이면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섰고 세련된 차림의 신도들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틈 속으로 허름한 자주색 코트에 낡은 가죽 가방을 든 최은선 여사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30년 넘게 이 교회를 섬겼지만 그녀는 언제나 맨 뒷자리 구석을 지켰죠. 옅은 미소 아래 깊은 눈빛 속에는 30년 신앙의 세월이 고스란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찬송가를 읊조리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도 이곳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배당에 웅성거림이 퍼지며 스타 목사 강민준 목사가 등장했어요. 3년 전 부임한 그는 화려한 언변과 넓은 인맥으로 교계에서 영향력을 자랑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성공을 향한 강박과 인정 욕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성장을 명목으로 여러 사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교회 재정은 점점 더 불투명해졌죠. 교회 한쪽에서는 서지훈 목사가 노인 신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그는 따뜻한 미소로 신도들의 영적 성장에 진심을 다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최은선 여사에게 다가갔어요. 여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아이고, 서 목사님, 이 늙은이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에 더 급한 일들이 많을 텐데. 최은선 여사가 푸근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흘렀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강민준 목사는 유창한 언변으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의 설교는 늘 성공, 번영, 그리고 축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은 곧 이 교회의 성장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번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더 크게 심으십시오. 더 위대한 축복을 거둘 것입니다. 최은선 여사는 설교를 들으며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저리도 번지르르한 말들 뒤에 과연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을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렸지만 그 미소는 흡사 긴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고목처럼 아득하고 쓸쓸했습니다. 김영성 목사님의 온기 가득했던 설교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때와 참 많이 달라졌구나. 속으로 되뇌는 그 목소리에는 차마 다 말할 수 없는 아쉬움과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윤우는 강민준 목사의 설교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윤성신 장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버지, 목사님 말씀처럼 헌금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건가요? 예전에 할머니랑 같이 갔던 작은 교회 목사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대해주셨는데. 윤성진 장로는 아들의 순수한 질문에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강민준 목사와의 관계와 자신의 교회 내 입장을 생각하며 침묵했죠. 예배가 끝난 후 강민준 목사는 고액 헌금자들에게는 환한 미소와 긴 대화로 응대했지만 최은선 여사에게는 짧은 인사만 건넸습니다. 서지훈 목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했지만 당장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은선 여사에게 다가가 살며시 손을 잡고 위로할 뿐이었죠. 축복교회의 겉모습은 평온했지만 그 아래에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의 씨앗이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강민준 목사의 화려한 사무실. 그는 헌금 액수 순으로 정리된 신도 명단을 보며 만족했어요. 그날 밤 서지훈 목사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다음 주 노인 성경 공부 교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은 답 없는 질문들로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선한 의지는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답답함으로 변해갔죠.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 침묵이 죄가 되지 않도록. 그때 컴퓨터에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강민준 목사. 제목은 핵심 관리 대상 신도 리스트 및 특별관리 방안이었죠. 서지훈 목사는 의아한 마음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본 서지훈 목사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파일에는 교인들을 헌금 액수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충격적인 관리 방안이 명시되어 있었죠.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인들을 등급으로 나누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방식은 그가 알던 신앙과는 너무나 달랐어. 그의 손은 분노와 경악으로 떨렸습니다. 서지훈 목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강민준 목사의 사무실로 이동해 컴퓨터를 켰고 교회 헌금 중 일부가 강민준 목사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외제차, 해외여행, 아파트 계약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된 금액들이 선명했죠.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지? 서지훈 목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급히 USB에 중요 파일들을 복사했어요.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죠. 손은 떨렸지만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경비원 정인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아, 서 목사님, 이렇게 늦게까지 계셨군요. 서지훈 목사는 애써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주일 성경 공부 자료를 준비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USB를 잠그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 이대로 두면 교회가 무너질 텐데. 그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갈증과 현실적인 두려움이 뒤섞여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서지훈 목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가 발견한 비밀은 그를 깊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뜨렸죠. 서지훈 목사는 고민 끝에 교회 내 신뢰할 수 있는 동료 목사인 고태우 목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는데 강민준 목사님이 교인들을 헌금 액수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고 계시더군요. 게다가 교회 헌금 일부가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고태호 목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서 목사님, 그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강민준 목사님의 인맥은 상상 이상입니다. 대형 언론사 사장, 국회의원, 경찰청까지 모두 그와 친분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목회 인생을 걸고 싶지 않다면 입을 다무세요. 서지훈 목사는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강민준 목사는 서지훈 목사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전 늦은 밤에 제 컴퓨터를 봤다고 경비원 정인우 씨가 말씀하시던데요. 제 컴퓨터를 뒤졌습니까? 서지훈 목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교재를 준비하다가 필요한 게 있어서. 강민준 목사는 서지훈 목사에게 가까이 다가와 음산한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서 목사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뭘 알고 계십니까? 이 바닥에서 저의 위치를 아시잖습니까? 제가 쌓아온 탑을 무너뜨리려는 자는 그 어떤 자비도 없을 겁니다. 당신의 목회 인생을 걸고 싶지 않다면 입을 다무세요. 서지훈 목사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협박은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어느 날 최은선 여사는 심한 기침과 고열로 쓰러져 폐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섬겼지만 그녀를 찾아오는 교인은 거의 없었죠. 그녀의 병실 창문 너머로는 회색빛 하늘만이 보였습니다. 서지훈 목사만이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여사님, 어떠세요? 많이 아프시죠? 최은선 여사는 힘없는 목소리로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외로움과 체념이 엿보였습니다. 강 목사님은 바쁘시댔지. 한낱 늙은이의 병문안까지 챙길 겨를이 어디 있으랴. 씁쓸함이 목을대를 타고 넘어왔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강민준 목사는 바빴습니다.
유력 장로인 윤성준 장로가 가벼운 감기로 입원하자 그는 즉시 병실을 찾아 고급 과일과 영양제를 건네며 극진히 대했습니다. 그의 병문안 소식은 교회 공식 SNS에도 즉시 게시되었습니다. 반면 최은선 여사의 이름은 교회 주보의 기도 제목란에 작은 글씨로 한 줄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2주 후 퇴원한 최은선 여사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 후 그녀는 강민준 목사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모호하게 대답한 후 다른 교인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최은선 여사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쓸쓸하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깊은 이해 그리고 체념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지훈 목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최은선 여사에게 다가가 살며시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구나, 서 목사. 하지만 괜찮아. 내가 혼자 갈 수 있어. 최은선 여사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교회가 과연 어디로 향하는가? 퇴원 후 서지훈 목사는 최은선 여사의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여사의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여사는 정식 신학 교육 없이도 깊은 신앙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지훈 목사는 여사의 성경책을 보며 감탄했어요. 여사님은 정말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네요. 세월이 준 선물이지. 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할 뿐이야. 그녀는 김영성 전임 목사 시절의 교회를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 하지만 모두가 가족 같았지. 김 목사님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해주셨어. 서지훈 목사는 물었습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랑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만이 변해서는 안 될 진정한 가치란다. 서지훈 목사는 강민준 목사의 비리를 털어놓았습니다. 여사님, 제가 감히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지금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은선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이미 알고 있었단다. 나이를 먹으면 눈은 어두러져도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지는 법이야. 강 목사가 처음 왔을 때부터 난 그의 속을 봤어. 서지훈 목사는 여사의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최은선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교회는 내 삶의 전부나 다름없단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이 교회가 나를 품어주었고 김영성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했어. 난 이 교회를 절대 떠날 수 없어.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결연해졌습니다. 걱정 마.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성경 공부는 계속되었고 서지훈 목사는 여사의 깊은 믿음과 지혜에 감동했습니다. 최은선 여사는 서지훈 목사에게 당신은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언젠가 당신이 이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거라고 믿어 라고 말하며 그를 지지했습니다. 서지훈 목사의 마음속에 희미했던 희망이 다시 피어올렸습니다. 3월 축복교회 게시편에는 메가처치 확장 프로젝트 현수막이 갈렸습니다. 강민준 목사는 이 프로젝트를 자신의 목회 생활 최대 업적으로 여기며 교인들에게 특별 헌금을 독려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6개월 후 건축은 지반 약화, 자재 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난항을 겪었고 설상가상으로 약속받았던 대기업 후원마저 취소되었습니다. 강민준 목사는 몰랐습니다. 그 기업의 새로운 회장이 과거 최은선 여사의 은혜를 입었던 인물이었으며 축복교회의 불투명한 소문 속에서 조용히 후원을 철회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약속받았는데. 강민준 목사는 사무실에서 절규했습니다. 교회 재정부 오세정 집사는 현재 교회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으며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은행에서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메가처치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교회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강민준 목사는 주일 설교에서 교회의 재정 위기를 알리며 교인들의 헌신 부족을 탓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인들은 동요했지만 강민준 목사는 자신의 명성과 지위, 미래를 위해 헌금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은 3개월 내 5억 원 상환을 요구했고 그의 조급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은행 상환 마감일이 다가오던 밤 강민준 목사는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모든 대출금 30억 원이 익명의 기부자에 의해 전액 상환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이것이 기적이라며 기뻐했고 홀로 사무실에서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내가 옳았어. 하지만 그 미소는 이내 불안한 떨림으로 변했고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감춰진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즉시 주일 예배에서 이 놀라운 소식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주일, 강민준 목사는 강단에 올라 익명의 기부자가 모든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 우리 교회의 모든 대출금 30억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예배당은 놀라움과 안도감으로 술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배당 맨 뒷자리에서 최은선 여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교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자 강민준 목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최은선 여사는 강단 바로 앞에 서서 마이크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대출금은 제가 갚은 것입니다. 예배단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강민준 목사가 비웃듯 농담이라고 하자 최은선 여사는 은행 송금 증명서를 들어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익명으로 이 교회를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교회가 원래의 가치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민준 목사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신도들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사업체에 불과합니다. 강민준 목사가 벼락 맞은 듯 서 있는 순간 서지훈 목사가 최은선 여사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오세정 집사의 눈물 섞인 고백은 그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그는 자신과 같은 인간적인 고뇌를 보며 용기를 얻었죠. 그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야. 서지훈 목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강민준 목사님은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USB는 강 목사님이 교인들을 헌금 액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교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오세정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도 이 안에 있습니다. 오세정 집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강민준 목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토록 쌓아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직감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최은선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사님, 모든 교인 여러분,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한 믿음 때문입니다. 더 큰 영광을 바랐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했습니다. 흐느끼며 사실 저는 늘 부족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배경도 뛰어난 재능도 없었기에 그저 겉모습으로라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허울이 저의 나약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계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자신을 우상처럼 여기던 신도들의 눈빛이 경멸과 실망으로 변하는 것을 강민준 목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은선 여사는 강민준 목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깊은 통찰력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목사님, 무릎은 하나님 앞에만 꿇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녀의 단 한마디가 강민준 목사의 긴 호소보다 더 강력하게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니까요. 하지만 사랑이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회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강민준 목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강단을 내려와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최은선 여사의 얼굴에는 피로함이 스쳤지만 동시에 깊은 평화로움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지웅 목사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사님? 응, 괜찮단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야. 그 말을 들은 서지웅 목사는 다시 강단으로 나가 교인들에게 이 혼란이 교회가 본래의 가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은선 여사에게 깊이 감사하며 교회의 방향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은선 여사는 강단에 서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김영성 전임 목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서지은 목사를 새로운 지도자로 추천했습니다. 그때 강단 뒤에서 굳은 표정의 윤성진 장로가 아들 윤우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윤성진 장로는 강민준 목사의 잘못에 눈감았던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제 자신의 명예와 아들의 장밋빛 미래를 위한 욕심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윤우가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결국 돈과 권력 앞에 침묵하는 분이셨어요. 라는 아들의 말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건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저의 잘못을 속죄하고 서지훈 목사님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른 길을 가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윤우는 고개 숙인 아버지를 보며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강민준 전 담임 목사는 사임했고 서지훈 목사는 임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최연선 여사는 임시운영위원회의 고문이 되었고 오세정 집사 또한 재정투명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투명하고 정직한 재정관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오세정 집사는 윤성진 장로가 자신을 찾아와 교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될 때가 왔다고 했던 말이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음을 기억했습니다. 윤성진 장로의 조용한 지원과 격려 덕분에 오세정 집사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35년 전 비 오는 저녁 젊은 최은선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대기업 강진건설의 초대 회장이었고 최은선은 숨겨진 실세 역할을 해왔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죠. 고 김영성 목사는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제 남편이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김영성 목사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고 최은선은 위로를 받으며 신앙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김영성 목사는 그녀에게 이 교회에 남아 다른 이들에게 신앙심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을 치유하셨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최은선은 남편 사후 강진건설을 이어받으려던 그녀의 재산과 명성을 탐내던 일부 교계 인사들과 심지어 그녀의 신앙을 이용하려 했던 이들의 추악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신앙의 진정성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는 돈의 힘으로 신앙을 꺾으려는 자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유혹은 때로 교회의 이름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김영성 목사에게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영성 목사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철저히 익명 계좌를 운영했으며 이 돈은 교회의 비상금 성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까 늘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 살았습니다. 최은선은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은선 여사는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남기로 했지.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익명으로 교회에 기부했고 지금의 교회 부지도 사실 내가 매입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교회 법인 명의로 등기하도록 도왔어.
김영성 목사는 그녀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다라는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서지훈 목사는 여사의 신앙과 인내,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가을, 축복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교인들을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현수막 대신 모두를 위한 축복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렸고 예배당 분위기도 편안하고 친근하게 바뀌었습니다. 서지훈 목사가 정식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첫 주일, 그의 설교는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큰 규모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노인복지, 지역사회 봉사, 청년 모임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고 재정관리도 완전히 투명해졌습니다. 교인들은 더 이상 헌금 액수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받지 않았고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았습니다. 이전에 떠났던 교인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신도들도 늘어나며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분위기가 회복되었습니다. 가을 오후 서지훈 목사와 최은선 여사는 교회 뒤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사님, 지난 몇 달간 교회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 좋은 방향으로 말이야. 모두 여사님 덕분이에요. 최은선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이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소리 없었지만 그 안에는 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깊은 감사와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축복교회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